안녕하세요. 산까지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을 그때 몸은 이미 늙어서 낡아버린 몸이었고 사라의 경수도 이미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사라져버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근거가 무엇이었죠?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믿음, 찐 부활 신앙이었어요. 죽어버린 나를 비로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 신앙인데요. 주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도 실제로 드러나고 있게 오늘도 절망 대신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죄에 묶이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며 염려 대신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미움 대신 사랑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살며 현재 시간을 영혼의 시간으로 연결하며 사는 이 삶이 찐 부활의 신앙이 아닌가요? 부활주의를 맞아 금주 한 주 한입 레마는 찐 부활 신앙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새벽별처럼 빛나리를 아내와 함께 불렀습니다. 한 주 한입 레마입니다. 찐 부활 신앙인가요?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은 절대로 무풍지대가 아니죠. 바람이 불어도 미풍과 훈풍이 아니라 폭풍과 광풍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려움이 다 사라졌나요?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그 반대가 대부분이죠. 바로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 시작했더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 솔직한 고백인데요. 듣기가 껄끄러우시죠? 아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믿냐고요? 다 잘 살자고 일하는 것이고 다 잘 되자고 믿는 것 아니냐고요? 맞아요. 정말 잘 되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요, 찐 신앙은 정말 잘 사는 길과 정말 잘 되는 길의 기준을 아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삶이 아닌가요? 세상 사람 모두가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고요. 달라도 그냥 다른 길이 아니라 달라서 사실은 정반대의 길이며,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 좁은 길로 접어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다른 길일까요? 나를 성취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러 가는 길이 맞고요. 인생을 쌓아가는 길이 아니라 모두 다 허물어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부모, 처자,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갈 수 있는 길이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서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죠. 그런데요, 말씀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가보니 죽을 것만 같은 길이었고요. 죽을 것만 같았더니 얼마 가지 않아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되고 말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25년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얻은 것이라고는 내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뿐이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때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어버린 송장과 같은 몸이었고요. 아내 사라의 태도 이미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이었죠?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었죠.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죽어버린 나를 비로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신앙이 아닌가요? 주님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이 내 속에서도 실제로 드러나고 있기에 절망 대신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죄에 묶이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며 염려 대신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미움 대신 사랑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살며 현재의 시간을 영혼의 시간으로 연결하며 사는 이 삶이 찐 부활의 신앙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고 사라의 경수도 끊긴 지 오래되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사라져 버렸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부활신앙의 전조를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건진받은 자들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것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 찐 교인들이 찐 부활신앙의 실체대로 주위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로 덮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찐 부활신앙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나라의 혼돈도 바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도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서게 하시옵소서. 가시밭 같은 괴로운 세상 거쳐
오직 기억하네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리 주 예수를 찬양하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리 주 예수의 영광 찬양 주 예수의 영광 찬양 주 예수의 영광 찬양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 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치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